오늘 14장은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쳐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3번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완성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에서 시작된 교회였다 말씀드렸고요. 실루기안을 거쳐서 이제 살라비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고라는 도시에서 총독 서교에게 전하게 되고 이걸 막던 그 박수를 만나서 박수가 눈을 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야단을 책망하니까 박수가 눈을 멀게 되죠. 그리고 바고에서 버가에 가게 되고 버가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제자를 얻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제자를 얻어서 떠나야 되지만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이고니온에서 많은 또 제자들을 또 삼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핍박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옆에 동네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을 고치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밝게 내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깨어서 루스드라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더베라는 한 90km 떨어져 있는 더베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또 많이 삼고 이제 그 산맥을 지나서 안디옥 1번으로 9번에서 1번으로 넘어오면 금방 넘어올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통해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이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완성이면서 동시에 또 사역의 절정, 사역의 어떤 이렇게 보면 최고봉의 이런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절정,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상에만 오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희생할 것이 많이 있다면 그 오른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할 것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참고 견디고 다 하다가 정상에 올라서부터는 그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면 바람이 더 셉니다. 정상에 오르면 다른 사람 앞에 다 노출됩니다. 정상에 오르면 그 정상을 탈환하려는 또 다른 사람의 경쟁자로부터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서 그걸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밑에서 정상을 바라볼 때는요 정말 정상 좋은 자리 같지만 실제로 정상에 올라보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과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마다 열매가 많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마다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열매가 생길 때마다 열매만 있지 않는 겁니다. 병자가 나을 때마다 병자 낫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고요. 내 속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될 때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 뜻대로 될 때, 내가 원하는 정상에 올랐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게 사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열매가 없을 때는 다 열매 없는 거였지만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요 열매와 열매가 아닌 것 간에 구별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죠.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이 마을은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의 열매가 있기까지 이 마을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으면서부터 이 마을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좀 미안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 마을 사람들이 갈라졌으니까요. 나로 인하여 그 마을의 가정이 갈라지니까요. 나로 인하여 그 마을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가정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니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측이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우리 가정으로부터 믿지 않는 가정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져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다시 가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라짐이 두려워서 계속 그 안에 머물면 결국 나도 망하고 그 집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라져야지 잘 훈련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구원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지면요 이게 분리주의하고 다릅니다. 분리주의는 그냥 싫어서 그냥 나오는 거지만 여기 갈라지면 새로운 공동체에 연합하게 돼야지. 새로운 공동체에 연합한 다음에 양육 잘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막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 공동체에 속하지 말고 새 공동체에 속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육 잘 시킨 다음에는 3년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가라. 여러분 갈라진 걸 두고 가면 안 됩니다. 진리 편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 진리를 팔면 안 됩니다. 진리는 때로는 평화의 값을 지불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측이 있죠. 이제 갈라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측입니다. 이 측도 괴롭습니다. 자기로 인하여 갈라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 길이고 또 이 영혼, 그 가족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는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 아픔을 받지만 떠나지 않고 오래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마을을 갈라놓는 것이 그거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 마을이 갈라져야지만 이 마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손에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죠? 은혜의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캠펜 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을 분열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양극단으로 갈라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소요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협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악을 쫓아낸다. 이 복음은 죄에 대하여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며 악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 그것은 피와 불의 복음이다.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 갈라놓은 나님의 아픔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일을 잘 하다가 내 일로 인하여 누가 갈라집니까? 내 일로 인하여 열매가 맺히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시기하고 비판하고 저항합니까? 그때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오래 그 일을 계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이 한창일 때 기억할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충분히 이고니온이라는 첫 번째 마을에서 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듣고 이제 이웃 마을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8절입니다.
루스드라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목한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영광스럽게 신처럼 세우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함정이죠.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 동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루스드라는 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한 번 신들이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신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노부부만이 이 신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신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신이 임할 때 큰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멸하고 영접한 노부부만 복을 주었다. 그래서 루스드라 성 입구에는 신전을 지어놓고 또 이 신이 방문할 거라 했는데 그때 방문하면 우리가 잘 섬기자.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루스드라 마을 사람은 그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게 될 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자, 두 번째 함정은 뭡니까? 나를 너무 높이 세워줄 때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귀중하게 여겨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얼마나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왜 넘어지기 쉬우냐면 자기가 커지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작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이룬 거고 하나님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큰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다라는 것을 자꾸 듣고 있는 사람은 남이 크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럴 때 사울이요. 요나단은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는 천천히 한 걸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더 듣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을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그때 넘어지기가 제일 쉬운 겁니다. 사울도 넘어질 뻔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습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너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도 여러분과 성전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된 것은요. 그냥 잘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기량을 발휘한 것은 그냥 발휘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 남에게 갔을 때 남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특별해서 일을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고 이런 배경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남에게도 이런 형편과 배경을 제공해 보십시오. 남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정이 같다. 나도 당신과 똑같다. 당신들도 이런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라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추함이 그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데요. 이런 칭송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자신을 비추면 나는 정말 숨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셔서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얼마나 변덕이 많은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합니까? 그럼 하나님 선하심과 내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칭찬이 내게 알량스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은 향수와 같아서 절대 마시지 마라. 향기만 맡지. 칭찬을 내 것으로 먹으려는 사람은 그 칭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윌로크릭 교회 사는 리더십 서밋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요. 거기에서 아시시 난다라는 그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 교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인도의 재벌 회사에 근무하다가 하버드 대학에 와서 경영학 석사, 박사를 하고 지금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면서 또 경영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High Risk Hiring Star라는 말입니다. 스타를 고용하는 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증권회사를 이분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증권회사를 분석했는데 증권회사 중에서 각 증권회사마다 잘 나가는 스타들, 투자의 규제들을 뽑아오는 겁니다. 스타들을 고용해 오는 거죠. 스카우트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스카우트 해온 것이 도움이 되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유명한 스타를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잘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더 좋은 사람을 데려오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이 잘 협조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은 증권 그 스타들이 다른 회사로 옮겼다 하면 그 회사에 투자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주식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스타가 남이 보기에는 100%의 어떤 기량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스타로서 기여한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0은 뭐냐면 자기 동료들과 그 회사 브랜드. 그래서 그 사람이 옮겨봤자 해줄 수 있는 것은 100이 아니라 100을 갖고 데려왔지만 보고 데려왔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0은 뭡니까? 있던 회사 모든 환경과 배경 때문이다. 우리도 이걸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를 오라 하면 얼마나 우리는 내가 가치 그 정도 되는지 알고 쉽게 옮기려고 하지만 내 가치의 10%만 내 거고요. 나머지 90은 다 이게 뭔가 우리 동료들이 있고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있고 이 회사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기량을 발휘할 거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누군가 여겨줄 때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같고요. 또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감당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역이 잘 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거죠. 남이 나를 높이 지켜 세울 때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렇게 안전병기를 고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큰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 앞에 있는 마을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루스드라 마을까지 오게 됩니다. 이 마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돌을 쳐서 사도 바울을 죽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도 바울은 돌을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건너가게 됩니다. 약 9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터벅터벅 갑니다. 조이
조립 박사는 바울이 더베로 가는 96km의 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며 눈 위로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다. 유럽을 지나간 바울의 자취가 바로 그랬을 것이다. 돌에 맞은 흔적, 돌에 맞은 아픔, 상처,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사도 바울은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다시 산으로 넘어 배 타고 돌아와도 되지만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세우게 되고 많은 무리들 앞에 격려하게 되고 많은 무리들의 칭송을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나중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역이 잘 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면요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변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했을 겁니다. 첫째 하나는 다시 안디옥으로 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겠습니까? 더베 같은 곳에서 이고니온에 사도 바울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겠습니까? 안디옥에 돌아가봤자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것은 떠나기 2년 전에 설마 사도 바울의 모습밖에 아닙니다. 거기에 가봤자 루스드라처럼 그와 같은 병을 고친 그런 대접을 사도 바울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변했다면 그는 처음 자리로 안 돌아갑니다. 자기를 더 인정하고 자기를 더 칭송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변했다면 그는 돌아가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까지 그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원래 안디옥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교사의 모습으로 열심히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겁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이게 겁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일이 잘 되고 나면 어느덧 나는 달라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의미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돌아오도록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빈자리를 묵묵히 참아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컸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안디옥 교회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처음부터 두 사도란 말이 나옵니다.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계속 14절에 두 사도가, 26절에 두 사도가. 여기서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사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도 12제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디모데와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교회의 사도입니다. 교회가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로 인정하고 있냐면 계속 그리스도의 사도면서 안디옥 교회의 사도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나를 위해 기다려줬기 때문이구나. 연합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 가서 잘해야 되는데요, 잘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연합 집회 온 강사님들은 대부분 설교 잘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설교할 때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 거 들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연합 집회 가면 설교할 때마다 꼭 그 말 해줍니다. 여러분 내 설교 은혜 받았죠?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내 매번 이래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 받은 거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압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지 마세요. 여러분 달라지면 안 됩니다. 잘 일하고도요 왜 넘어집니까? 일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달라지니까는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부탁하던 그곳이 안디옥 교회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영광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묵상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도 다 읽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려고 합니까? 갑자기 내가 달라지려고 하고 이 학교에서 뭘 부탁하는 일이 갑자기 천하게 보입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어떤 존재인데, 내가 밖에서는 얼마나 인정받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또 이 학교에서 의자를 펴고 뭐 닦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려고 합니까? 그때마다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다시 우리와 똑같이 한 몸이 되어 의자를 놓고 걸레질을 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요동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정상에 오른 다음에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